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오늘 날씨가 참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도 조금 정상이 아니어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고백소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 조그만 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가림막이 있는 상황에서 신부와 대면하게 되는 그런 그 고백소가 있습니다. 그 고백소에 들어가서 나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천주와 신부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일일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죄를 깨닫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간구합니다. 이 밖에 제가 제 삶에서 알아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제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제가 그 앞에 가림막에 너머에 있는 사제가 그 훈계를 하고 또 보속을 하고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나와서 사제가 정해준 보속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제가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훈계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속을 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속할 만큼의 어떤 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것은 돌아가서 성경을 몇 독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아니면 뭐 그 어려운 기관에 가서 며칠 동안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행위로서 그것을 일종의 그 뭐랄까요, 등치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 일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보속을 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온전히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것을 했으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그저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나면 내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물, 공기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잘 감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실감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각자가 침묵 가운데 숨겨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서의 선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얼마나 가지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해야지만 그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들어오셨죠. 그런 설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도 좀 한다라고 하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몇 불이나 뽑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척도가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마음의 절박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증상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근본, 그런 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물에 빠져서 지금 당장 빠져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죄하게 되는 가장 근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를 늘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놓아주지 않을 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치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 지금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야복강 나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성수국의 이 여정을 거쳐왔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이제 고향으로 거의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을 빼앗아서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모든 계획들을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가축들 그리고 종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떼로 나눈 이유가 혹시 형 에서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한 떼는 버리더라도 한 떼는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일종의 뇌물이지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형과 원수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한 자기만의 책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각대로 나누고 그 각대의 하인들을 한 떼씩 한 떼씩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서를 만난 그 하인들과 형을 위한 선물들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에서가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야곱이고 우리의 주인인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인들과 각대를 나누어서 함께 보낸 이후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그리고 거기서 나온 12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자식을 굉장히 목숨처럼 아끼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지금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이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셨을까요?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강한 자기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실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것이 이 당시에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야곱 혼자 남게 된 이런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 야곱과 지금 무슨 씨름을 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기가 모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해서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가 있고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만이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씨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기애가 얼마나 강했던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참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지요. 자기가 계획을 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해 놓고 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계획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되돌아 가시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환도뼈를 치게 되지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뽑히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죄의 뿌리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은 전체 빙산, 거대한 빙산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배가 지나가면서 그 보이는 빙산이 얼마 크지 않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이 물 아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만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 되시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일평생에 걸친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평생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복강이 홀로 남은 이유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당장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이중 삼중으로 방어망을 칩니다. 그러니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방법을 무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났던 그 길과 똑같이 지금 혼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그를 지켜줄 하인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복강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와 열심히 씨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완강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를 선언하십니다. 일단 물러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환도뼈를 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으로 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위골이 되었다.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맞춰져야 되는데 뼈와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긋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손을 무의식적으로 번쩍 들었을 때 이게 팔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팔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걷지 못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야곱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예,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사기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예,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예, 제가 사기꾼입니다. 예, 저는 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발 뒤꿈치라도 잡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야복강 그 나루 거기를 야곱은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내가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야복강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곳에서 야곱은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되십니다. 환도뼈를 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당신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한다면 야곱은 계속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기꾼이었을 것이고 여전히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아주 큰 어른이 어린아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하고 씨름을 할 때 막 힘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막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우리가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이 많아서 어른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 서로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지 않게 되니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딱 들어맞게 될 때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위골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따로 놀게 되면 붙어 있으나 마나한 팔이 되고 붙어 있으나 마나한 다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가정이 살게 하고 일터가 직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터전으로 삼으셔서 그곳에 파송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적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던 부엘세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홀로
바다나람까지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야복강 분이엘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이 신앙의 여정, 이 훈련의 여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입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여정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